육조 단경 27번째 시간입니다. 도반들이여, 마하바냐 바라밀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맨 첫 번째이며 머무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것인데 삼세의 모든 부처는 전부 마하바냐 바라밀 속에서 나왔습니다. 마땅히 대지혜를 사용하여 내 피곤한 번뇌를 부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반드시 불도를 이루어 탐진치 삼독을 바꾸어 개정의 사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말. 말 말고 어디에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따라가지 말고 어디에서? 여기 있었다고. 여기에서 말을 하면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삶에서 그 반야행을 닦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삶이 반야행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하고, 이 자리에서 듣고, 이 자리에서 보고, 그러면 봐도 본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언제나 말을 따라가고, 보는 것을 따라가고, 듣는 것을 따라가죠. 그러면 자기가 이 본래 있던 이 밝고 환한 이것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가 있어요? 말만 있고 보는 것만 있고 듣는 것만 있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하고 듣고 보고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들었지만 듣지 않게 되고 보지만 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라진다 이거죠. 새가 하늘을 창공을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새가 날아가고 있는데 그 날아간 뒤에 무언가 남아있어요? 남아있지 않아요. 이 자리가 똑같이 그런 거야. 새가 가만히 멈춰있지를 못하잖아요. 새가 날개를 이렇게 허덕이다가 딱 멈추면 어떻게? 떨어진다고. 끊임없이 새는 날개짓을 한다고. 이게 살아있잖아. 이렇게. 날개짓을 하기 때문에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새는. 그래서 살아있다고 그러죠. 그와 똑같은 거라고 이게.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거든. 항상 언제나. 죽어있는 것은 뭐냐면은 생각을 따라가면 죽게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보는 곳에 딸려가면은 이것은 사라지죠. 듣는 것을 따라가면은 이것은 사라집니다. 항상 여기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언제나 말끔하고 당연하게 밝고 환하게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한번 이렇게 딱 한 소식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충분히 익숙해지면은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그 감이라는 게 있다고. 이 자리라는 어떤 확실한 이 자리는 없어. 어떤 이 정해진 어떤 뭐라고 그럴까, 모양이 없다 이거지. 그렇지만 이것이라는, 이 자리라는 그 감을 자기가 스스로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느낀다 할 수도 없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가 내가 생각에 빠졌네?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이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는 여기 있고 한수씩 이 자리에 한번 딱 문득 와야 된다고. 문득. 언제 올지는 모르죠. 그러다 보면은 언제나 딱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다 언제나 이것만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는 순간이 옵니다. 공부는 그거지 뭐 다른 게 없어요. 여기 뭐 마하바냐 바라밀은 가장 존귀하다 이랬는데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마하바냐 바라밀을 이걸 할 수 있겠죠. 뭐 큰 지혜로 뭐 피아노로 건너간다는 게 마하바냐 바라밀의 뜻이에요. 뜻. 그건 뭐야? 말을 따라간 거라 이거지. 뜻을 따라간 거라 이거지. 마하바냐 바라밀만 가장 존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야. 마하바냐 바라밀이 존귀하다 존귀하지 않다는 말을 따라가지 말고 존귀한 것이나 존귀하지 않은 것이나 똑같은 자리라 이거죠. 그렇게 문득 이렇게 딱 와야 된다고. 마하바냐 바라밀은 존귀하다 하나, 마하바냐 바라밀은 존귀하지 않다. 이를테면 천하다 하나, 똑같다 이거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 이 자리에 이 소식이에요. 이제 여기서 해능 대사님께서 방편으로 뭐 이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맨 첫 번째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왜 맨 첫 번째냐? 항상 이게 1순위라고 하죠. 1순위. 생각이 1순위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살아온 삶은 생각이 1순위가 됐던 거죠. 그게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라 이거지. 근데 이게 1순위예요. 이게 첫 번째. 여기도 맨 첫 번째라겠는데 이게 첫 번째. 이게 먼저 이렇게 딱 이게 있어야만 여기서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면 언제나 항상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럼 얼른 이 자리를 내가 체험을 해서 깨달아서 빨리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지 이렇게 또 생각이 돌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 말 따라가는 거라고. 언제나 우리는 여기서 이걸 잘 보시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여기서 듣고 여기서 보고 살고 있어요. 언제나. 이게 뭐지 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지. 그렇게 찾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렇게 딱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하고 산다 이거죠. 그걸 한번 문득 자기가 이렇게 확인은 해야 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모든 걸 하고 있는데 문득 그렇구나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게 본래 내 살림살이였네? 이것밖에 없었네.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자꾸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이게 첫 번째야 된다. 그래서 발심과 이거에 대한 발심과 믿음과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세속에 우리가 삶을 살지만은 항상 마음에는 어디 깊은 이 마음속에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대한 믿음과 발심과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 이게 이렇게 힘이 생깁니다. 이거는 그냥 뭐 맨날 법문 듣는 시간만 공부하고 법문 듣고 나서는 한번 그냥 사라져 없어. 딴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절대 이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나? 내가 돈을 버나 일을 하나 뭐 잠을 자나 항상 마음은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그게 나도 모르게 여기에 익숙해져 가고 이게 힘이 생기는 일이에요. 항상 마음은 어디? 여기에 와 있어야 된다고. 모르는 이것. 이거는 진짜 절대 모르는 거예요. 알면 이게 아닌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알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뭐지? 그 뭐라고? 이렇게 찾고
그 어떤 거라고 이렇게 이것을 잡으려고 그러죠. 이거는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알 수 없는, 머리로는 알 수가 없는 거라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라고. 또 이렇게 확연하고 이렇게 밝고 환하죠. 이렇게 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음이 이렇게 순간순간 느껴집니다. 이렇게 펄펄하게 살아있으니까. 다른 건 공부할 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심할 건 뭐예요? 이거 생각으로 이것을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려 하지 말아라. 알려 하지 말라 이거야. 모르는 상태로 너무 좋은 거예요. 몰라야 편한 거야.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고, 알아야만 내가 이 속이 시원해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건 세간의 일이고 세간의 일. 세간의 일은 알아야지. 뭐 일을 하려면은, 살아가려면 더운지 뜨거운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이 일은 모르는 거라겠습니다. 이렇게 몰라야 마음도 편하고 아무런 여기 망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몰라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려가는 마음만 쉬면 돼.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것이 뭐지 하는 마음만 딱 쉬게 되면 됩니다. 알려가지 않으면. 궁금해지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알아? 끊임없이 이 생각이 얼마나 교묘한지 하려고 한다고, 이거를. 끊임없이 이거를 알려가는 생각이 공부를 방해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알려가는 마음이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알려가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죠. 이 자리에서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 내가 생각해야지 하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생각이 자기 자신을 잘 한번 관찰해 보시라고요. 모든 생각이 저절로 일어났다가 저절로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그만인 것이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생각은 형체가 없다고 하는 거라고. 물거품 같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아지랑이 같다. 이슬 같다 하는 것이. 그게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이라고 할까? 그게 생겨야 된다고. 생각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내가 거기에 무관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은 진짜 이거하고 생각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물론 생각도 여기서 일어났다 여기서 사라지는데 이거라는 것을 항상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거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싸워요. 그게 참 공부가 좀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생각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거. 근데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멈춰줘야 되고, 저절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를 스스로 절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문을 듣고,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가 직접 겪어내야 돼. 그래서 선생님 맨날 오죽하면 체험이라 했겠냐고. 체험이 뭐야? 자기가 스스로 경험해야 된다 이거죠. 겪어봐야지 안다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여기 우리 해능 대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머무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것이다. 그거는 해능 대사님의 살림살이죠.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다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말을 따라가게 되면.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이렇게 공감이 돼야 돼. 이 자리에 있으면 이게 공감이 되거든요. 이거는 머무를 수도 없고 어디 머무를 수가 없다 했잖아. 아까 날아가는 새라고 그랬죠.
새가 딱 정지하면 어떻게? 뚝 떨어져 죽는다고. 그 머무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다.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곳이라고, 이거는. 갈 곳이 있으면 또 올 곳이 있잖아요. 그건 뭐야? 무슨 이런 모양이 있는 거라고. 어느 한 지점이 있다 이거죠. 동에서 서로 가든지 서에서 동으로 오든지 한 지점이 있잖아. 근데 이거는 어느 지점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딱 확연하면은 그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지. 아, 그런 곳이 있구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 자리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 자체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간다 할 것이며 온다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머무른다는 거는 생각 속으로 빠지는 것은 머무른다 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한 생각을 일으켰다가 사라지면 그만인데 그 생각을 잡고 있으면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새가 날아가다가 딱 머물면 떨어져 죽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없죠. 사라집니다. 그럼 죽는 거야. 죽은 거라. 그러니까 이 육체가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죽었다 살았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생각 속에 빠지면 마음이 한번 죽은 거예요.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마음이 한번 다시 살아난 거죠.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걸 끊임없이 왔다 갔다 당금질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던 게 딱 이렇게 쓰는 날이 있다니까. 공부고 뭐고 뭐 삶이고 뭐 내가 살아온 어떤 인생이고 뭐 그런 게 없어진다고, 사라진다고. 그게 모두 다 생각이었구나. 다 생각이었잖아. 내가 태어났어. 이것도 생각이고. 내가 60년을 살았어. 이것도 생각이고. 아, 내가 공부를 했어. 그것도 생각이에요. 내가 체험을 했어.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모두 다 생각이라 이거야. 그렇게 한번 모든 생각에서 말끔하게 이렇게 딱 벗어나고 보면은 이제 뭐 이 생각 속에서 살아온 자기의 그 삶이라 할까? 자기 자신이 보인다 이거죠. 생각의 속은 자기 자신이 보인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모든 생각에 평생 쏟고 살았구나. 근데 다 생각, 진짜 다, 그래서 다 이거 외에는 모든 게 다 생각이란 얘기를 저절로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이거 외에는 다 생각이지. 그렇지만 생각도 어떻게?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이게 없이는 어떻게 생각을 해? 이게 있으니까 생각을 한다고. 오늘 제가 집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 정문 앞에 그 벚꽃나무가 엄청 크고 많거든요. 벚꽃밖에 없어. 진짜 활짝 폈더라고, 벚꽃이. 이게 있으니까 벚꽃도 피는 거라고. 우리는 예전에는, 저는 그래서 벚꽃이 폈구나, 참으로 이쁘구나 이걸로 다였거든.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벚꽃이 피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는 벚꽃이 핀 것이나 벚꽃이 피지 않은 것이나 같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거야. 여기 이 자리에서. 벚꽃이 활짝 폈네, 이쁘네, 이렇게 분별을 하죠.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분별이 안 남아있다는 거야. 사라진다 이거지. 분별을 했지만 그 분별은 없더라 이거죠. 왜? 여기 이 자리에서 분별을 하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이 공부를
저도 치열하게 공부를 했는데, 하고 나니, 사실 진짜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본래는 없었던 거예요. 진짜야, 그게. 거짓말 같아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거라고.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우리는 살고 있었다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오늘 유튜브에 잠깐 들어갔더니 어느 스님이 법문하신 거를 쇼츠를 누군가 올려놨더라고요. 뭐 이름은 말씀드렸으면 그래도 꽤 유명한 스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뭐 명상도 하지 말고 뭐 마음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 법문을 하셨더라고. 그러면서 본래 병이 없었는데 무슨 병이 있다고 그 망상을 떨면서 어느 천년에 깨달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그 법문을 하신 걸 누군가 올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좀 들어가 봤거든요. 스님이시잖아. 다 온통 스님의 말씀이 너무나 대단하시고 찬란하다고 칭찬하는 뉘앙스의 댓글만 쫙 다 달려서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 수행하지 말라, 명상하지 말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비판의 댓글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어. 야, 제가자를 대하는 거하고 이 스님을 대하는 이 중생들의 이 세속 사람들의 이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저희 선생님이 수행하지 말란 얘기, 명상하지 말란 얘기에서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지금도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올리는 유튜브에 올리는 댓글 보면 무슨 헛소리냐, 뭐 오만 얘기 다 욕설을 막 쓰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거야. 그게 분별이잖아. 스님은 당연히 스님이 하시는 모든 법문은 너무나 당연하고 훌륭한 거야. 똑같은 말을 했는데 뉘앙스는 똑같습니다. 수행하고 명상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이렇게 법문한 거는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나의 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만들어놓은 생각의 틀이거든. 아무도 스님이 얘기한 법문하는 건 반발하지 않죠. 혼자 웃고 말았는데 뭐 다 각자의 몫이죠. 진짜 다 각자의 몫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라 할까? 발심이라 할까? 그것도 내가 일으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발심한 것 같죠? 우리 도반님들도. 아니라고. 나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이 길을 따라온 거라고. 지나고 보면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쪽으로 끌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법문을 자꾸 찾아보게 됐고 왜 그랬는지도 몰라. 왜 와보니까 그래. 그 모든 게 다 사실은 뭐가 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한다 이거지. 이게 하고 있다고. 이게 살고 있고 이게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라는 생각이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망상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썸네일에 이렇게 글들을 써놓잖아요. 어쨌든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도에 관한, 마음 공부에 관한 그런 영상이 대부분 이렇게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어느 썸네일에서 참 그걸 저도 썼는데 몸도 나가 아니다. 생각도 네가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그 썸네일을 써놨더라고. 딱 속기 좋잖아요. 그쵸? 물론 발심을 하게 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몸이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생각이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득 그 썸네일을 보고 한 마음, 발심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럼 진정은 나는 누구일까? 이렇게 발심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속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 본래 나는 사실 없다고 뭐를 나라 하겠냐 이거죠. 나는 누구인가가 본래 자기 자신이라고. 나는 누구인가 생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나를 찾지 않으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 그 다른 자기 자신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찾고 있는 꼴이잖아.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지. 그거 얼마나 웃겨. 내가 나를 찾고 있는 꼴이라 이거지. 결국은. 그래서 눈이 눈을 찾는다.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게 다지. 이게 진짜 다라고. 생각에서만 말끔하게 이렇게 딱, 생각의 힘에서 딱 벗어나보면, 그냥 모든 게 다 자기 이거라고. 다 그냥 이게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모든 이 세간의 모든 일도 사실 다 이 일이라고. 이 일과 세간일이 딸리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분리되어 있다 생각해. 세간의 일은 세간의 일이고, 출세간 일은 출세간의 일이야. 이렇게. 안 그렇다고. 하나라고 그랬잖아, 하나. 통으로 하나, 이렇게 딱. 그래,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느 제자가 어떤 스승님한테 물었죠. 불이 활활 타고 있는 화탕지옥을, 이 세간을 벗어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스승님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이 화탕지옥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벗어나는 게 아니라. 화탕지옥 속에 이 똑같다 이거야. 여기가 화탕지옥이지 어디가 따로 화탕지옥이 있어. 여기가 화탕지옥이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극락이라고. 똑같다 이거지. 이거는 똑같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어떻게 나는 화탕지옥을 벗어날까 하는 게 화탕지옥인 거야. 생각 속으로 빠져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화탕지옥이 어디 달리 있습니까? 그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잖아. 그냥 생각 속으로 빠져간 거라 이거지. 나 어떻게 빨리 화탕지옥에서 벗어나야 돼. 나 빨리 깨달아야 돼. 어디서? 여기서 그 생각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게 세간 따로 출세간 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공이고 색이요 색이고 공이다 하는 얘기를 왜 했겠냐 이거죠. 다 같은 자리라고. 똑같은 여기에서 화탕지옥도 생겨났다가 그 화탕지옥이 사라지면 그냥 다시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전부죠. 다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살고 있으면서 생각으로만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근데 생각은 이거하고는 진짜 무관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냥 생각은 생각에 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은 왜? 일어나는 게 생각이니까. 생각은 자기 일을 하고 있다고. 본연의 자기의 일은 뭐야?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이라고. 이거는 이거의 일을 하고 있지. 여기서 모든 걸 하고 있으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지. 삼세의 모든 부처는 전부 마하바냐바라밀 속에서 나왔습니다. 보면
이게 여기서 모든 3세 부처만 나왔습니까?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왔 세상 온 우주 만물이 다 여기에서 나왔다고. 부처님은 여기서 나왔겠어요? 우리 도바님들도 다 여기서 나오고, 저도 여기서 나오고, 뭐 카메라니, 죽비니, 뭐 컵이니 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나온 거라고.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뭐 아무것도 없어. 진짜 이게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뭐 부처님만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게 이렇게 확실해진다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또 삼라만상이 다 여기서 나왔다는데 그 말을 또 따라가서 그러면은 이것이 도대체 뭐길래 또 삼라우주 만상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이거를 막 또 생각으로 이렇게 맞추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말이야, 말. 마땅히 대지혜를 사용하여 오온의 피곤한 번뇌를 부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의 삶을 살아야만,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아야만 이 오온의 피곤한 번뇌를 부술 수 있다. 그러니까 번뇌가 피곤하다 이거지. 그쵸? 살면서 엄청 피곤해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많으면 피곤해.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다고 뭐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에 많이 끌려다니면서 살면은 내 삶이 피곤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일으켰지만 내 생각을 끌려가지 않아. 생각이 일어나다 사라져. 그러면은 하루 종일 생각을 일으켰다 한들 피곤해지지 않습니다. 뭐 일어났다 그냥 사라지면 그만이니까. 생각을 일으켰는데 생각에 끌려가면은 우리는 피곤한 삶을 살죠. 생각을 시키는데 다 해야 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뭐 세보거나 그래 보진 않았지만은 하루 종일 제가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생각이 시키는 일을 거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일 뿐이야. 몇 개 안 돼. 생각을 쫓아서 하는 것이. 어떤 게 생각을 쫓아가는 거야? 오늘 수영하는 날이니까 몇 시에 수영하러 가야지. 그 생각을 쫓아가야죠. 그래야 가서 수영을 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의 어떤 그 생각들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불필요한 생각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생각을 쫓아가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을 쫓아간 거라고. 어떤 상황이 됐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여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기 이 자리에 힘이 이렇게 딱 생기면 안 따라가게 돼. 누가 뭐라 하든 마누라가 뭐라 하든 어쨌든 여여해지는 거라고. 욕을 하나 뭐 칭찬을 하나 뭐. 이제 그런 습이 저도 딱 떨어지진 않았어요. 감정이라는 게 쉽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 평생 감정을 우리가 따라서 쫓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훅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죠. 훅 감정에 딸려간다 이거야. 그냥 그때뿐이라고. 그 따라간 게 잘못된 게 아니야. 따라갔는데 그건 이미 사라지고 없잖아. 훅 일어나긴 했어. 물결이 철렁 일어난 거죠. 바다의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철썩했듯이 인연법에 의해서 한 바퀴 촥 부딪힌 거거든. 그뿐이라고. 사라지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뭐 울고불고 할 일입니까? 그건 의미 없어. 그러다 보면 자꾸 이제 그런 크게 공부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자꾸 이렇게 겪다 보면 이제 감정에도 덜 끌려가게 되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나 어쩌나 아무런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안에는 고요해요. 출렁이지 않아. 마음속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것 같아. 근데 또 인연법에서 말은 또 하고 있다고. 그러고 보면은 저절로 더 사실 이제 대응도 안 하게 되긴 하죠. 그러려고 이 공부하는 겁니다. 왜 공부하십니까? 마음이 이렇게 텅 비어서 아무런 마음이 없으니까. 대학 끌려갈 일도 없고, 감정을 일으킬 일도 없고, 그냥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엿법하게 살죠. 평범한 삶을 사는 거야. 그게 평범한 거라고, 그게. 다른 게 뭐 평범한 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삶이 평범한 삶이죠. 너무 당연한 삶을 살고 있다 할까? 특별한 삶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냥 피곤하면 좀 쉬고, 배가 고프면 먹고. 그렇게 그냥 인연법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삶을 사는 게 이 속에서의 삶이에요. 이와 같이 수행하면 반드시 불도를 이루어 탐진치, 삼독을 바꾸어 개정해 사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의 유명한 얘기는 다 갖다 놓으셨네요. 그쵸? 모든 게. 불도, 탐진치, 삼독, 개정해, 사막 다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가 중요할까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탐진치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이고, 삼독이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인데, 이와 같이 수행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수행하는 걸까요? 수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애는 대사께서. 그 앞에 그랬잖아요. 대지혜를 사용하여 오온의 피곤한 번뇌를 부숴라. 그게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서 사는 삶이 수행이라 이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 사는 삶이 수행이야. 다른 게 아니고 이걸 놓치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이 수행하는 거죠. 반야행을 닦는 거라 이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막 명상하고 자선하고 막 그게 이 자리의 삶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하면서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자리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수행이라 이거죠. 그게 바른 수행이에요. 다른 게 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다는 이 삶 자체가 수행이라고. 달리 막 자복을 깔고 앉고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수행이라 이거지. 대신 생각에 속지 않고 여기 생각을 하지만 생각이 아닌 곳에서 있는 것이 수행이라 이거죠. 여기서 생각을 하라 이거야. 이 자리를 놓치지 말고. 그게 바른 수행입니다. 그러면은 불도를 이룬다. 왜? 이미 불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다시 달리 이룰 불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님처럼 무슨 명상을 하느냐. 문제는 뭐야? 내가 진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게 문제라 이거야. 내가 깨달아야 돼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진짜로. 그 발심을 하긴 했는데 그게 문제였더라 이거야. 내가 깨달아야지 했던 게 병이었더라 이거죠. 너 뭘 깨달을 건데? 우리 깨달을 게 뭐가 있어? 그 한 생각에 속은 거라 이거야. 내가 수행을 해서 한소식 해야지 한 그 생각이 문제였더라 이거죠. 몰래 그런
자체가 없어요. 수행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봤던 무슨 엄청 재미난 코미디 같은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그 사이비 종교 교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도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이제 이렇게 신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작가가 갑자기 지금 궁금해지네. 뭐라고 그 사이비 교주가 얘기를 하냐면은 깨달음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게 깨달음이라 이거야. 엄청 오래전에 그 드라마였나 그랬어. 근데 요즘에 그 생각 가끔 나더라고. 그게 맞는 거잖아. 깨달음 뭐가 깨달음이야?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거든. 어떻게 신도들이 물어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교주님 막 이러거든. 완전 사이비야. 거기 나오고 사이비로 나와. 근데 그냥 깨달음 이렇게 하지 않고 깨달음 했나 뭐 이랬어요. 손을 걸면서 깨달음 이래. 그 깨달음이 그때는 몰랐다고 저도 몰랐다고. 그 진짜 깨달음이 뭐가 깨달음이야? 깨달음 이게 깨달음이잖아. 너무나 기가 막힌 그 답을 주잖아요. 깨달음은 깨달음이 답이다. 그것밖에 없다고. 그게 다라고. 가장 쉽잖아. 가장. 달리 깨달을 방법이 없다. 뭐가 깨달음이냐? 깨달음. 이것이 깨달음이라 이거. 그렇게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맞아야 돼. 그 말에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 한번 이렇게 탁 들어맞으면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다 깨달음이지 깨달음 아니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딱 맞는다 이거야. 한마디 한마디가 다 깨달음이지 깨달음 아니면 어디 있겠냐고요. 깨달음만 깨달음입니까? 다 깨달음이죠. 시계도 깨달음이고 죽비도 깨달음이고 컵도 깨달음이고 깨달음 아니면 없잖아요. 한마디 마디가 다 깨달음이라 이거죠. 이거 당연하잖아. 너무 쉽잖아. 그쵸? 쉽잖아. 그래서 제 유튜브에 법문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마 사입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입이다, 헛소리다. 왜? 이걸 모르니까. 이거 어찌? 감히 진짜 깨달음이라는 것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죠. 왜? 너무 당연해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쉽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걸 딱 받아들이면 그게 다잖아. 이게 법입니다 하면은 그냥 이게 법이잖아요. 이 이상 없잖아.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미 삼천포로 빠진 거고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야 진짜. 그냥 이거니까. 그쵸? 이게 법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법이지. 그 어떤 내가 분별을 내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깨달음 아님이 없지요. 어떤 게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한번 유튜버님들이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깨달음 아닌 게 어디 있을까요? 생각은 깨달음 아니에요? 다 깨달음인데 생각은 깨달음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게 생각이라 이거야, 그게. 생각도 여기서 하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생각도 깨달음이라고. 깨달음 아님이 없다 이거죠. 다 깨달음이야. 어디? 온 천지가. 그 예전에 부처님께서 설법을 가셨을 땐가?
그랬잖아요. 어느 노파가 부처님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열 손가락으로 눈을 이렇게 자기 눈을 가렸습니다. 부처님 보기 싫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열 손가락 다 한 손가락 부처님 나타났어요. 그게 비유잖아요, 비유.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고. 내 눈을 아무리 가려보라고. 자기 눈을 가려보라고. 가리는 자체가 깨달음인데? 부처님인데? 어떻게 부처님을 안 볼 수 있냐 이거죠. 부처 아니면 어디 있냐 이거죠.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야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말 따라가니까 좀 위험해. 부처 아님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막 부처로 또 상상을 하시니까. 근데 깨달음은 오히려 쉽잖아, 그렇죠? 왜? 깨닫고자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을 가리고 있어도 깨달음은 이미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고. 이미 원래 본래대로. 깨달음을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본래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 깨달음. 저도 사유비 교주할까 봐요. 깨달음. 그 얘기만 하면 되잖아.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깨달음. 이러면 되잖아. 그럼 끝났다고. 법문 끝난 거라고. 그걸 진짜 믿으면, 그걸 진짜 자기가 받아들이면 이게 되는 겁니다. 이 자체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못 믿죠. 설마 그거겠어? 이렇게 못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어렵고 유연한 거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착각들을 하죠. 이게 진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아니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으려 하지 말아라. 깨달으려 하는 그 생각이 문제다. 그게 망상이다 이거야. 근데 그 생각을 어디서 해? 여기서 하잖아, 여기서. 여기 이 자리에서. 나 한번 깨달아야지. 여기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뿐이라고. 그런 생각 한들 내가 한번 깨달아 봐야지 했어. 그 생각이 여기서 일어났다가 그 생각은 사라졌어요. 이미 없습니다. 이미 깨달았네. 그쵸? 이미 깨달았잖아. 그래서 원래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했잖아. 자기 본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본래 갖고 난 이것을 한번 내가 회복하는 일이에요. 응? 어떻게 회복해요? 깨달음. 이렇게 회복하세요. 어느 구절에서 내가 봤는데, 내가 부족한 만큼 타인을 괴롭힌다는 거야. 참 그 말이 일리가 있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만큼 타인을 내가 괴롭히고 산다 이거죠. 근데 진짜 여기 이 자리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그냥 완벽 자체라고도 할 수 없어. 그냥 너무나 이게 만족한다고 그럴까? 풍족하다고 그럴까? 뭘 원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 자리라는 것은, 이 자리의 삶이라는 것은 뭘 원할 수가 없어. 이미 다 이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갖는 것은 뭐야? 오히려 불편의 덤이라고. 본래 다 이렇게 완벽했다. 내가 좀 마음이 부족하면 상대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자리의 삶은 너무나 그냥 이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나도 없고 남도 없게 되죠. 그러면 괴롭힐 뭐가 있겠어요? 서운할 뭐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이것만 있는 거라고.
이게 전부라고.